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주보에는 그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만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그 설교의 주제를 3절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전 번역인 군사로 그게 더 익숙해서 병사도 아주 정확하고 좋은 번역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소울저라 이 말이거든요. 소울저 사병인 군인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병사.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사로 이렇게 그대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인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제 3절에 보면은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면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는 너가 누구죠? 이 편지를 받는 누구일까요? 디모데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또 나아가서 주님의 모든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디모데나 사역자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우리 평신도들한테는 이 병사라는 단어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사실 디모데후서 전체가 쓰여질 필요가 없겠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읽고 적용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여기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군인으로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6장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복장을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전신 뭐를 취하라? 전신 갑주. 갑주라는 것은 뭘까요? 갑옷이죠. 갑옷.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갑옷 이렇게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이건 전부 다 전투 속에 있는 이 그 군인의 복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 권하는 것이냐? 에베소 교회 전 성도들한테 하는 권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부르곤 하는 거죠.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렇게 찬송하시죠. 예수를 좇을 때 이거 뭐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투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여러분도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이 나에게서 그 전투를 보고 있다. 그 군인으로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투, 우리의 전쟁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죠.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총과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여기서 실패한 것이 사실 중세 후기의 십자군 전쟁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났지만은 창과 칼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 싸움을 사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럼 무슨 싸움일까요? 모든 죄에 대한 싸움이요, 또 정욕에 대한 싸움이요, 그 정욕, 세상 욕심에 대한 싸움인 것이요, 우리는 미워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싸움이요, 자기 부인의 싸움이요, 모든 악의 영들을 향한 싸움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다 파하는 그러한 전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을 들고 우리는 칼, 방패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이것도 군사용어잖아요. 전투용어잖아요.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주일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철학, 모든 이 세계관, 그것을 우리는 쳐서 깨부시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이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지만은 여전히 싸움이에요. 전투란 말이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치열하게 전개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얼마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는 사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루돈이 따라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인생을 다 쓰레기처럼 낭비해 버리게 만들려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게. 우리는 못 느끼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지만은 치열한 싸움이요, 맹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좋은 병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병사로? 좋은 병사라는.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이제 원어적으로 좋은, 착한 그런 뜻도 있지만은 훌륭한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이 단어가 아름다운 그런 뜻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좋은 병사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냥 마음 좋고 착한 병사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정말 괜찮은 병사, 괜찮은 군인이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군사라는 것은 어떤 군사일까?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용맹한 군사요. 두 번째는 불편을 감수하는 군사요. 세 번째는 헌신된 군사. 이 3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아침에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입니다. 강한 군사. 여러분, 군인 그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죠? 어떤 강인함이죠. 용맹함이란 말이에요. 탄환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군인인 것이죠. 거기서 막 울고 있고 짜고 있고 이런 군인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한 곳에 머리 쳐박고 있는 군인을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그 훈련소에 입대해서 처음 사격을 하게 되면요, 그 머리를 쳐박고 사격을 하는 사병들이, 훈련병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M16, M16 소총을 쐈는데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저는 어디서 대포를 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이 소총의 소리가 이렇게 크니 대포의 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막 수류탄이 터지고 대포가 날라오고 이건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속에서의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나약하고 반대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군인. 이 전쟁터에서 이거 뭔가 어울리지를 않아요. 몸집이 커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몸집이 크고 작고는 둘째 문제예요. 용감해야 되는 거죠. 용감하지 않은 군인은 전쟁터에서 쓸모가 별로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내놓은 그 많은 분들이 본 영화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중요 장면은 아니지만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한 나약하고 소심한 그 이 미군 병사가 나와요.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은 정신적으로 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장면을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냐면은 두 명의 이 이제 미군과 독일군, 아군과 적군의 병사가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총을 꺼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육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칼을 빼들고 이렇게 이제 칼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아군 병사가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위에 독일군 병사가 올라타서 그 칼을 점점 가슴을 향해서 찔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편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나약한 병사는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칼이 지금 아군의 병사의 가슴 속에 박혀 들어가서 그 입에서 비명소리가 흘러나오는데도 훌쩍거리고 있는, 훌쩍거리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 그 장면에 이르게 되면은 어이가 없거나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은 군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이 사람의 이러한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국 그 자기 상관,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죠. 상관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까지 나오죠. 동정심은 많고 마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나약한 병사는 지휘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부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나아가 그를 보낸 나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군인, 몸집이 작은 군인이야 상관이 없지만 심약한 군인은 곤란해요. 군인이라는 것은 전투 중에 동료가 적탄에 맞아 쓰러져도 이 슬프고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이 다시 주먹을 쥐고 포화 속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강인한 이미지, 약하지 않고 강한 군인의 이미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강해야 된다.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해야 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디모데가 감당해야 되는 목회 사역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이 흔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가 연소하고 또 디모데가 조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약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강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결국은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사도 바울 이 편지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형수로서 쓴 편지인데 여러분 저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많은 사람이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느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못 버티는 것이죠. 못 버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 치열하게 전개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한 군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긴 강하되 은혜 안에서요. 우리는 인간적인 용맹을 성경은 사실 주문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그런 용맹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기 어렵죠. 네, 대단하죠. 그걸 주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 여기 보면 주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죠. 강해야 된다고 성경은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는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넌 옆으로 비켜져 있어. 내가 직접 나가가지고 다 처리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어떻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적진을 뚫고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우리는 강하고 용맹한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군사라. 이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군사 얘기를 하면서 군인 얘기를 하면서 고난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군인으로서 훈련받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군인 군대 간다. 벌써 뭔가 불편한 거죠. 뭔가 그게 힘들어요. 고난을 받는 곳이에요. 뭐부터 자유가 벌써부터 입대하는 순간서부터 자유가 딱 제약이 돼버립니다. 자유가 딱 제약이 돼버려요. 휴가를 나와도 완전한 자유는 아니에요. 긴급 부대 복귀 명령이 떨어지면은 뛰어가야 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마지막 제대 날까지도 안심을 못해요. 어느 순간까지는 제대 신고를 하고 위병소의 문을 통과해야 한숨이 돼요. 그게 군인이죠. 불편한 거죠. 이게 고난이라는 것은 이 편안함과 정반대예요. 편안함과 모든 쉽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가지 목적에 헌신하는 것이 군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 찬송을 그렇게 인용해 드렸지만 거기 이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이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름다운 시를 쓴 그 영감 있는 찬송시 작가예요. 이분이 쓴 시거든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거기 영문 가사, 원문 가사를 잘 읽어보니까는 이런 말도 나와요. 말하자면 너 꽃침대 위에만 누워있다 천국 갈래? 꽃침대. 제가 그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나는 십자가의 군사인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인가? 그럼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이겠어요? 무슨 어린 양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인가?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은 상을 얻기 위해 싸웠고 피의 바다를 항해하였는데 나는 꽃침대 위에 편안히 쉬다가 그냥 하늘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걸 원하시나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한테도 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부른 자리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 보면 다른 이들은 피의 바다를 항해하였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무송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꽃침대 위에서 좋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즐기다가 그 다음에 훅 하늘나라로 가도록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휴가가 시작이 되면서 그냥 야호 해방이다 하면서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 계속 그 목회의 어떤 짐과 부담이 있는 것을 봤어요. 아마 이것은 목회를 해나갈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처럼 말 잘 듣는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면서 뭐가 목사님 힘든 일이 있을까?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요. 그렇지만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좋고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참으로 당황케 하거나 낙심케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이 길지 않은 목회 기간 동안에도 발생하고 처리했어야 했고, 때로는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잘 모르셔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제가 성도들을 더 알아갈수록 그 짐을 같이 지게 되는 것이죠. 또 주일학교. 그래서 한편으로 그 휴가 기간 중에 쉼을 즐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게 뭔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곤 하는 경험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표정이 심각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하기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목회가 있을까? 제가 만나보고 들어본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런 목회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크고 성공하고 잘된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만약에 그런 목회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꽃길 목회? 꽃길 목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동시에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자기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숨기지 않고.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기뻐하는 자지만, 그러나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따라붙는 것이죠. 근심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그러면서 그 A.W. 토저 목사의 그 설교문을 좀 읽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보다도 이 군사로서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번 그 일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그렇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성도들이 대부분 마음이 불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덮어두고 싶어한다. 사실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편히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간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들은 죄와 불법에 대항하여 무섭게 전개되는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섭게 전개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대에서 병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싸움은 사람들에 맞서는 싸움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마귀에 대항하는 싸움이었다. 이 마지막 문장, 특히 제 마음에 더 와닿았는데, 그들에게는 수없는 고뇌와 상심, 고통스러운 상처, 흐르는 눈물, 그리고 많은 손실과 죽음이 뒤따랐다.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고뇌, 상심, 고통스러운 상처, 흐르는 눈물, 많은 손실과 죽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 한두 페이지만 열어봐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 순교의 역사.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뭔가 선하고 옳고 바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한다면 고난과 상심, 불편한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한 말이었는데, 한 독립운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분으로서는 당연한 말이었는데 자꾸 저한테는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이 주제를 묵상하고 있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금년에 우리 해방
74주년을 이렇게 되는 그러한 해인데, 우리가 물론 그 자력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고 이제 보다 큰 연합군이라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해방을 맞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많은 또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독립군들의 활동, 또 많은 수많은 우국지사들의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대해서, 이 중에서 그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시영 선생 그 형제 일가 6명의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주는데, 이 가문은 그 조선 이항복이라고, 여러분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그 조선의 유명한 그 대감이 있잖아요. 거기에 10대 손인데, 이 아주 명문, 그 말하자면 오늘날 이제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명문 가문이고 수많은 정성을 배출한, 그리고 대부호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해야 이들 가문이 소유한 땅을 밟지 않고는 서울 경성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그러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문이었는데, 이 6형제가 나라가 기우는 것을 보고 서로 상의를 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만주로 가서 여러분 독립군들 양성기관인 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걸 이제 이끌어갔던 그런 분들이에요. 이 6형제 중에서 이 넷째인 이회영 선생, 이분은 이제 일본 경찰에 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옥사한 분인데, 그 이분의 그 흉상도 YWC 안에 그대로 있죠. 이분이 또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이분의 아내인 이은숙 여사가 한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온 가족이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고생을 하고, 자기 자신은 부잣집 딸이었는데 삭받는 일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또 무관학교 학생들을 밥을 지어서 또 섬기고, 가족들을 중에 감옥에 갇히고 죽고, 그 6형제 중에서 5째인 이시영 선생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다 옥사, 병사, 객사, 고문사, 이렇게 돼서 아사, 심지어 의왕실조에 걸려서 죽는 형제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시영 선생만 돌아와가지고 이제 초대 부통령을 역임을 했었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나라를 위한 헌신에 있어서도 이렇게 대가가 요구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데, 편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따르는데, 하물며 이보다도 훨씬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어찌 그 대가가 더 적을 수가 있겠느냐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신사참배 반대를 해서 그 옥고를 치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호 목사님의 가족들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의 남편이, 아빠가, 또 혹은 그 아들이 지금 감옥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밖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만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고뇌와 상심과 눈물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 3절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다른 표현도 가능했을 텐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전진하자, 열심을 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군사의 한 특징은 뭐냐?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함, 마음의 평정과 행복,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은 뭐냐? 충성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충성. 군인들은 충성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 충성이죠. 우리 같은 자를 당신의 군사로 뽑아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셔요. 여기 4절의 맨 뒤에 보면은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얘기해요.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발하신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이 영예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뽑으셨을까요? 할만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뽑으신 것이죠. 근데 머리 움켜쥐고 그냥 저 한 구석에 군이 질질 짜다가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네. 충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 여기 앞에 2장 2절에도 보면 충성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나요? 네네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군대가 오합지졸, 헌신이 안 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훈련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군대가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상 주실 때도 맨 나중에 평가도 기준은 충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겨.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들이다.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네가 거기에 정말 충성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한영 교수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교수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셋째 누님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죠. 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는데 그 누이가 골육종으로 정말 말할 수 없이 고생할 때 말 그대로 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이 불가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몸이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몸이 만신창이가 이퀄 내 인생도 만신창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다면 정말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이 남은 삶 속에서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1년을 살든 이 남은 삶에서 내가 골육종으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했잖아요. 교회 청소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균형을 질병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늘 유지해야 돼요. 예, 그냥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돼요. 병이 반드시 나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도식을 이렇게 딱 하나만 고집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간증이 우리 누님이 이렇게 아팠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헌신했습니다. 이런 간증이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 있는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병 낫기 위한 기도, 믿음의 기도, 간구,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도 너희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동시에 때로는 이 우리의 질병과 관련된 하나님의 더 높은 뜻,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마와 싸운다. 너무 질병을 부정적으로 병마귀와 싸우는
그럼 병이 낫지 못하고 끝까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은 병마귀 왜 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 병마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 몸에 이 가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교수님의 그 셋째 누님의 마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을 이끌고 27년간 교회 청소를 하셨던 분. 빌립보서 1장 사도 바울의 말이 딱 생각이 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군사된 자의 자세인 것이고, 군사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눈물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애통이 있고 상심이 있고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제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주님이 닦아주셔야 할 눈물이 우리에게 많을수록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을 받는 군사, 마지막 3번째 헌신된 군사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군사는 헌신된 군사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어떻게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의 군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면서까지 자기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는 사명에 헌신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히 말하건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한 그 삶이 최우선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닌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뭐냐? 그야말로 얽매이는 것이죠. 자기의 사적인 삶에 자꾸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늘 우선순위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중요한 그 주님과 관련된 것은 다 2차, 3차가 돼버리는, 밀려나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일련의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했는데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중에서 자꾸 자기 일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뭐가 자기 일이고 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까? 이건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그냥 뭐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도식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섬기는 모든 섬김과 드림과 헌신이 다 포함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그래서 그 4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군인으로 뽑아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시잖아요. 선발된 자예요. 여러분 특별히 선발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모집해 주신 거예요. 선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반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자기 일에 자꾸 얽매이게 되고 그게 더 우선시되고 이렇게 되면 군인이 자기 일을 더 우선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일을 더 우선시해버려요. 여러분 군인이 지금 나라의 비상사태가 터져가지고 다 부대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100명 중에서 5, 60명은 못 돌아와요. 나 내일이 많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뭐 누가 다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의 현황이 만약에 이런 지경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사람끼리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있으면 참 힘이 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찾을 때 늘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분들. 하시라도 찾으면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은 예, 목사님, 가능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죠, 저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싸움에서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구나. 힘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어떤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가능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네, 이 일이 있지만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를 좋은 군사로 뽑으시고 부르신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나는 정말 강한 군사로 아멘 하고 나가겠는가? 아니면은 그 나약한 병사처럼 저 한 구석에서 머리 감싸지고 울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십시다. 감사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모집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군인된 자로서 참 약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또한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가 꽃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헌신된 군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마음속에 이러한 참 아름다운 소망을, 주님 아름다운 욕구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부르실 때 이 찬송가는 힘차게 부르지 아니하면 이게 맥이 빠집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부르십시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관습. 2절은 여자 성도님만 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다 같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관습. 우리 4절 남자 성도님만 나 면류 관습이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오. 다 같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관슬이.